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마존에서 수확한 거라고 열대 과일을 따갖고 왔어요. 먹으라 그래요. 무슨 맛이냐 물어봤어요.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먹어보지 않은 과일의 맛을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먹어봐야지만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난 기쁨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만남의 감격, 만남의 기쁨, 그 놀라운 그 은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할이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이 감격, 이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나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너무나 신비 그 자체인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어요. 사울의 많은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여 조여옵니다. 굴에 숨었지만 굴이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얘기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내가 내 생명 부지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다급하면 두세 번씩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대적의 위협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숨을 자리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깊은 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만이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늘 위에 매가 높이 떠서 빙빙 돌고 있을 때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르잖아요. 구구, 그 한마디에 병아리들이 쫙 해서 날개 그늘 피하는 거예요. 어미닭인들 매의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어미닭은 내 새끼 한 마리라도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지언정 품는단 말이죠.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에게 위험이 닥치면 품는 거예요. 차 운전하다 보면 뒤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우리 아이들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병아리들은 그 품으로 뛰어들어요.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이 본능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품이 엄마예요. 엄마! 이러고 뛰어든단 말이에요. 엄마. 근데 엄마가 없어. 그때만큼 불안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야구장을 갔어요. 아이가 너무 신나는 거야. 아빠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신나하다가 그만 아빠를 놓친 거야. 얘가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되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신났던 애가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제 막 계단을 막 나와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더니,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너 보고 있었어. 계속 보고 있었어. 이 자리에서 계속 너 보고 있었어. 안 보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확 깨달은 게 있더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셨어. 내가 놓친 거야. 내가 놓친 거였구나. 가장 안전한 품은요, 하나님의 품에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얘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보내주신 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삼키라는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독생자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안으시고. 대적들은 날카로운 창, 화살, 칼, 나를 포기하고 있어요. 신이 얘기하죠. 나는 그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위험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뛰어듭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모함과 비방,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찾아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그 모함, 대적들의 그 모략, 거기에 자기들이 다, 제끼에 자기들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위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위험은 나에게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품에 안아주시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들의 웅덩이에 그들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이 정도 되면 뭐가 터져 나와요?
통쾌, 육회, 뭐 그런 쾌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난 이 감격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밤중이에요. 지금 떠들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비파, 수금, 새벽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이 감격.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 감격을 자랑하기 위해서 새벽을 막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컸으면 새벽을 깨울 정도로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있을까, 그런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울이시고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인자와 진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급하게 보내신 것이 인자와 진리인데, 보니까 인자는 하늘까지 미치고 진리는 하늘을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온 우주 가득히 하나님의 이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완전하여서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려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칙칙하고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 어둠만 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눈을 조금만 돌리라는 거예요. 눈을 조금만 돌렸더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한 그런 위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덮을 것입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격을 다시금 해볼게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요즘도 이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어느 날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카드를 보냈더래요. 보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을 했는데,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이만큼.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이만큼. 이런 카드를 보냈대요. 애들은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막 웃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굳이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 그것은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믿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주의 사랑, 하늘에
진리가 궁창해. 이게 그런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그게 얼만큼인데요? 하늘 가득, 땅 가득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